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 임재 40번째입니다. 안디옥의 기름 부음 5번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디옥의 이런 기름 부음이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장소적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안디옥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무너졌던 다윗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교회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사에서 또한 교회사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고 그들이 흩어져서 10여 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던 어느 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무명의 용사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그것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드러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몇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 보면 무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고 싶었지 않았을까? 만약에 특별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기록했을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무명으로 성경은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시대에는 알려졌겠죠?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어쩌면 그 시대에도 모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냥 쑥 지나간 거예요. 예. 자, 근데 약간 성경은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이 알려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이것을 조사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들 중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파송하였고, 바나바는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것을 알고 또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가르쳤고,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은 때가 되매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이걸 오늘 1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죠.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교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막을 짓는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모든 지혜와 평령과 명철이 함께함을 통하여 그 일을 알게 함을 입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죠. 출애굽기 36장. 그런 것처럼 교사가 있으니라고 할 때의 교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어서 복음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이 복음을 가리키는 교사적 사명을 감당했냐 하면 사도들이.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오고 회심했을 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을 때 이 사도들은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교사적 직분도 하나님이 가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양하는 자로, 또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걸 우리는 때로는 오중직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이 직분을 가지고 나가 때로는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세우고, 또 때로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시해 주시는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고, 또 그들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이끈 대로 각처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또한 이들은 가는 곳들마다 가르쳐라고 하는 것처럼 교사적 직분을 감당하고 때로는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면서 목양적 직분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여 말씀하셨죠. 그래서 2명만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닌 5명이 함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5명이 그 음성을 듣고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그 지시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긴 합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님을 파송해도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담임 목사가 파송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주 소수가 있죠.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교회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이 대열의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냐면 둘 다 이방 세계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난 사람이고, 그래서 흩어져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바나바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이방인에서 자란 그 문화에 어떻게 보면 흡수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이런 가치,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다윗 장막을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파송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일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예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하나 준비하셨죠. 먼저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10여 년 전에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무엇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적 위치로 하나님이 그를 올려 놓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위치에 올려놓았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삶을 지금도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고 있었다?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칭찬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한 청년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긍심,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가치관과 고집,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을 꺾기 위해서, 또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장님이 되게 만들었고 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눈을 뜨게 했고, 때로는 그를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홀로 방황하고 소리치고 많은 가치관 혼란 가운데 다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왔을 때 그를 아무도 반기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서 바나바의 권면을 듣고 어디로 갔냐 하면 고향인 다소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소로 가서 그는 그냥 1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무명의 삶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러 갔던 도련님이 어쩌면 실패하고 돌아와 고향에서 10여 년 동안 살고 있었다.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잊어먹지 않았을까요?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남을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영적 사명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누우면 늘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을 담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 그리고 그는 한시도 이것을 잊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는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이신 예수님, 이 율법 속에 갇혀있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이 사울 청년에게는 대단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온통 사울 청년은 다소에서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분을 찾아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전까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했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사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가는 은혜 가운데 다소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는 바로 올라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 것을 미루어 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말씀을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다시 바나바한테 말씀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복음을 배우는 것이 아닌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바로 현장에 투입한 교사적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다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충분히 복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열방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놓는 복음의 전사로 하나님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는 곳들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놀랍고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이것이 100%다 기록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적인 사실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파송해서 그는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기오 총독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변화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도시 이름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우리 발음이 우리에겐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13장 6절이죠. 근데 그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 근데 거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나요? 그를 완전히 손이 못 쓰게 하고 또 나중에 맹인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고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이제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그가 이제 이동해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르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복음을 들을 때 놀랍고 또 놀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다음 안식일 날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라라고 아주 기쁨으로 청하는 것처럼 처음에 보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시원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서기관과 같지 아니한 것을 그들은 실제로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동시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심의 마음을 부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미혹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보냄을 받고 나서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는 곳들마다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딘가 하면 희당에 들어가, 이런 표현을 끊임없이 쓰고 있다는 거죠. 희당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이게 해당될까요? 헬라인에게만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틀을 깨는 것입니다. 틀을 깨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무엇을 사용하는 걸까요? 핍박과 박해와 조롱,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난 너를 이 유대인에게만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 너를 통하여 이방인을 담는 그릇 되기를 원한다. 물론 나는 너를 통하여 유대인들도 담아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많이 담아내야 될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너는 이방인들을 더 많이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박해와 핍박, 유대인들에게 저항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 들고 갈 때 수많은 저항들을 만날 수 있고 희롱을 당할 수 있고 수많은 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또 그런 환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저항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었냐 하면 13장 47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13장 47절을 기억나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를 할 때 그들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있는가? 여러분, 48절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또 하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환호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디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가 가는 곳들마다 이제 어떤 발걸음이 시작되냐 하면 한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박해, 핍박, 매맞음, 그 다음에 누명을 씌우고 또 쫓김을 당하고 또 갇혀야 되는 수없는 이런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타락하고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너졌던 예배의 처소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장막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휘장이 없는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법궤를 가져다 놓고 이제 레위인들을 24반열을 세워서 계속해서 24반열 1시간씩 그들에게 쉬지 않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셨냐 하면 내가 마지막에 다시 이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유대인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방인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하면 예배가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몸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모인 회중의 모임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끊임없는 이방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떤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수많은 곳에서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무엇이 없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는 번제단도 없습니다. 물두덩도 없습니다. 떡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촛대도 없습니다. 향단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그때부터 꿈꾸고 계획하신 것일까요? 이제 무너진 장막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무언의 약속의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세워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는 곳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쉽게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매일매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도시, 그 10년과 그 도시에서 계속해서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세운 교회를 한번 뚝 돌아보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교회들이 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은 쉬지 않는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는 말씀이 있고 그들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함이 이방인들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들에게 박해가 없었을까? 아니죠.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여전히 첫 번째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이것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꼭 유대인들은 무엇을 이용하냐 하면 세상적 권력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워렸던 그리스도인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고 싶었는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전한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다윗 장막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형식적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이미 일찍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하나의 샘플, 앞으로 일어날 모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할 때가 오나니 이곳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면 나는 이렇게 예배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있는 이 예배는 한 번 시작된 그 이후에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 전까지 이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종교사에서 교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핍박받고 있을 때, 우리가 압제받고 있을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꺼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세대가 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후 초기부터 중세까지 또다시 우리가 어떤 시기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1000년 이상 영적 암흑기가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라지는 것처럼, 묻혀지는 것처럼 종교화되었습니다. 유대주의처럼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헐적으로 끊임없이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인가?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온전히 수축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차리시는 그 영광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나 세상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이 예배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예배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강력하게 이런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를 받으면서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들게 한 생각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지고 산 예배자로 살아갈 사람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나시린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시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 법이 나오고 있죠. 우리 보통 나시린 그러면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셀의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저는 나시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결단하여 헌신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의지적 고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가 돼서 우리가 세례의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헌신하는 것처럼,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세상을 등지고 앞에 부르심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기름 부음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다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수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께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부들은 자기의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청함받은 자가 많으나 이젠 택함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과 맞짱 뜨며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걸어갈 수많은 영적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안디옥의 기름 부음이 가져다주는 결과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경제 논리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가 대부분의 것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를 노예와 경제로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지구는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과 기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져 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듯 발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세속화되어 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상한 세대가 일어난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하다고 한다면 더 빨리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좀 더 문명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만 누리는 특혜가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이것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남아 선교를 가보면 이들 이미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약간 경제적 차이, 삶의 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는요 똑같습니다. 다 검색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단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디옥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적 나실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제 헌신, 표현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 헌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의지적 결단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새롭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합니다. 법궤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오베데돔에 머물게 했고, 오베데돔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보고서 그는 더욱더 갈망하고 자신의 방법이 아닌 말씀의 방법을 찾아내서 이것을 온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텐트를 치고 쉬지 않는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니라. 그는 어디로 간지 이기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맺게 했을까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앙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세웠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16장 18절을 통하여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미 주님께서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워지는 영적 나실인 다윗의 장막이 그 심령 안에 세워진 살아있는 성전, 그래서 나실이 영적 나실이 되어서 살아갈 마지막 때 주자 주님의 신분은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의 영적 DNA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기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교회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진리, 때를 따라 풀어지는 말씀이 풀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결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는 이기는 교회인데 이제 이방인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이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게 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도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그래서 이기는 그들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이기는 자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다윗의 장막이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는 오늘 나실인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사도 바울도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도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에 붙들리게 만들었고 성령에 인도함 받게 했고, 또 때로는요 말씀에 붙들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밝히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희당당 옆이라. 9절,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강력한 고린도 교회가 대부흥과 대추수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러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19장에 어디로 가게 되어지나요? 에베소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도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는 성령세를 그를 통하여 베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바울이 희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사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누가 비방하고 누가 마음이 굳었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는 거예요. 모르면 마음이 굳지 않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은 유대인을 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3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에게는 얼마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게 할까요? 10절, 2회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박해에도 압력에도 핍박에도 고난에도 감옥에 갇혀도 또 매를 맞아도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너희도 복음 때문에 좁은 길을 갈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는 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해 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함께 했고 그에게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사람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한 자가 모든 것을 감수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두 증인이 일어났을 때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압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증인을 통하여서 때로는 불이 나오고 때로는 그들이 죽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두려워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나실인들을 세상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들이 원해서 삼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났지만
라마나옳 고향에 가서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는 이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언의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 시대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그 길을 오시기까지 세상은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도 마지막 때의 신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된 사람, 이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서 마지막 주 오시는 그날 주님과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